오늘 함께 묵상하며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3월입니다. 3월이면 한국에서는 조금 추워도 봄이다 라는 느낌으로 왠지 얼어 죽을 것 같아도 새봄에 입는 얇은 옷을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글쎄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번 주 지나면 이제 조금씩 더워질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던데 살짝 겨울이 지나고 바로 여름으로 지나갈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바라는 건 많은데 그 사람의 바람대로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온도가 유지되면 좋겠고 항상 적당한 상황이 유지되면 좋겠고 항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면 좋겠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족함 없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한히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반영된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수분 이야기입니다. 화수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그 안에 넣으면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그릇을 화수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쌀을 넣고 멈추지 않고 계속 쌀을 퍼내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가지면 거기에다가 금덩어리를 넣어놓고 금덩어리를 계속 끊임없이 꺼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얘기로만 끝나면 참 좋을 텐데요. 꼭 이제 반전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화수분이 이렇게 있는데 화수분이라는 걸 모르고 나이 드신 아버님께서, 할아버지죠, 그 장독에 어이쿠 하고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할아버지가 꺼내드렸는데도 애비야 또 나오시고요. 한 분 또 꺼내드렸는데 애비야 하면서 또 나오시고요. 온 집안에 그 할아버지가 계속 차게 되면서 이게 결코 화수분이라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다는 그런 설화를 한 번씩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닷물이 짜게 됐다는 그 설화도 비슷한 설화예요. 기억하십니까? 원래는 그 맷돌을 돌리면 소금이 나왔는데 그 어떤 사람이 그 맷돌을 돌리면서 소금을 계속 건지다가 다른 사람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걸 가지고 바다 한가운데로 갔더래지요. 그러다가 끊임없이 배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소금을 내고 하다 보니 결국은 그 배가 가라앉았고 맷돌도 함께 가라앉았고 그 때문에 지금 바닷물은 그렇게 짜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나라에서만, 어느 한 문화권에서만 이런 화수분과 비슷한 얘기가 전해지는 게 아니고 어디나 전해집니다. 끊임없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유한한 삶 속에서 무한한 것을 소망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어디 있죠? 열왕기에서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 때의 3년 6개월의 가뭄 때문에 아합왕에서 도망다니다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나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 했더니 우리 이제 딱 아들하고 저하고 한 끼 먹고 죽으려고 있는 마지막 가루가 있는데 이것으로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대접을 했더니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그릇에서 끊임없이 가루가 나오고 기름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그릇이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권사님부터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 계세요. 우리가 욕심대로 채워지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압니다. 어쨌든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한 삶을 어떻게 무한한 삶으로 변화시키도록 요청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일단은 이미지로 시작하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물과 강처럼 흐른다는 이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르지 않는 강은 이스라엘 사람들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은혜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는 삶의 현장이 매우 부족한, 특히 물이 부족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을 구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강같이 흐르는 생수가 축복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쉴 만한 물가가 항상 언급이 되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도 보시면 생명수 강가라고 하는 생명수의 강이 언급됩니다. 신명기 8장 7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는 것은 시내와 분천과 샘이라고 하는 물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그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샘물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투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부터 사실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그렇게 흔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파는 곳 어디서나 우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자손들이 갈 때마다 우물을 팔 수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리 파도 우물이 안 나오는데 쟤들은 우물을 파기만 하면 나오네 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먼저 살던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쫓아냅니다. 처음에 쫓아내고 두 번 쫓아내고 세 번 쫓아내는데 계속해서 우물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아, 저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이구나. 그러면서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의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방 신들을 따라다니며 이 신 저 신에게 자기들이 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말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함께 나누고 돌보지 않고 오히려 힘이 없으면 그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힘 있는 자들이 더 차지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도 공의도 그리고 온전한 경배도 사라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인데 그 심판을 마주하지 않고 위해서는 돌이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전하신 분이 수많은 선지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 그리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들 많은 이들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아모스서에 기록된 선지자 아모스가 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이것을 들었을까요? 안타깝게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있었던 이스라엘도 유다 왕국도 모두 멸망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는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표현을 보자면 터진 샘과 같았습니다. 터진 샘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바닥에 있는 물고기들마저도 살지 못하고 퍼덕거리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터진 샘과 같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였습니다. 너희에겐 공의가 바닥나 있다. 너희에겐 정의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멸망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북이스라엘은 사라집니다. 국가 자체가 사라지고 또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그 북쪽에는 다른 사람들을 이사 오게 해서 그들을 이제 와서 북이스라엘의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의 혼혈이 되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리고 남유대 쪽에서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한 후에 나중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면서 율법을 중심으로 한 백성들이 됩니다. 그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역사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교라고 하는 유대 종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생겼다고 보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까지의 이스라엘 종교는 그저 아브라함 종교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야훼 신앙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가장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물론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고 그곳에서의 제사도 아직 여전히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그들이 율법을 읽고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시나고그가 중심이 되었고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겠습니다. 어쨌든요, 오늘은 역사 얘기가 되게 길어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온전한 정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저 율법의 형식에 치우치는 율법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주의자들에 의해 생명은 없는 형식만 남은 종교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의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너희 안에 흐르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그것을 흐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이미 아십니다. 인간은 스스로 정의로울 수도 없고 공의로울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인정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와 무한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샘물은 예수님께서는 잠시 우리 곁에 계시다 다시 가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운행하시며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마르지 않는 강이 유한을 넘어서서 무한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십니다.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뒤에서 분위기가, 목사님 되게 철학적인 것 같아요. 못 알아듣겠어요. 라는 분위기셨다고. 오늘도 여기까지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거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직접 유한한 것이 어떻게 무한해지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기사가 등장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씩은 틀리긴 한데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빌립 혹은 어떤 제자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걸 물으시고요. 제자들은 회피하는 겁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어디 가서 떡을 사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회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떤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구체적으로 아이가 들고 나왔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아이에게 이것이 있는데 이것으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그 아이가 들고 나왔다는 얘기겠죠.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는지 찾아보아라 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면서 온 사람들에게 혹시 좀 먹을 거 있는 거 있어요? 좀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서 찾았던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사건입니다. 마치 사르밧 과부 집안의 떡반죽 기름과 또 그 그릇 속에 있는 반죽이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 유한을 넘어서 무한의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원리를 직접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잊지 않아야 할 것 한 가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어린 아이의 헌신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그걸 갖고 오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창조의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은 창조의 첫 시간부터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정말로 그 마귀의 시험 때는 안 쓰셨던 방법이지만 그 백성들을 위해서라면 돌 들어서라도 떡을 만드실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냥 맨손으로도 떡과 고기를 만들어내셨을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주님께서는 굳이 누구에게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셨을까요? 나눔과 헌신이라는 정의와 공의의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요청하신 것이고 또 한 사람이 그것을 드린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 안에 정의와 공의가 물과 같이 강과 같이 흐르게 하라 라고 요청했지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령 가운데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는 가운데 당신의 능력을 통해서 무한한 것을, 유한한 것으로부터 무한한 것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건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강물이 되셨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나눔과 섬김으로 삶 속에 드러났습니다. 풍족한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한에서 무한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진 건 부족하죠. 또 여러분들 각자가 가지신 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실 것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가운데에 마음을 동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 서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 우리가 모두 부족함 없이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나눔과 섬김으로 저도 이 땅에 살고 있고요. 매일매일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서로 섬기심과 나누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부족함 없게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비록 유한한 재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유한한 것이 무한한 것으로 변화되어 부족함도 없고 넘침도 없고 나눔도 없는 주님의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비록 유한한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정말 주님 안에 사니까 부족함이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